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시다. 다 함께 첫 번째 독서 말씀을 교독한 후 자리에 앉아 종소리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기도를 하실 교우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천천히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 큰 목소리로 짧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면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 5천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70여 년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가 하나 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성장기에 우리 세계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을 들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세길에 사랑하는 자매 형제님들을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세길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길이 늘 열려 있게 하시고 새로운 미지의 길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세길 공동체의 여행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위가 다가왔습니다. 이 무더위를 온몸으로 맞이해 살아나야 하는 쪽방에 사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나님, 그토록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는 플라스틱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지구가 신고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진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7월 첫 주의 아침, 7월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9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우리 사회 곳곳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이 끊겼던 그 삶의 자리와 고통 앞에서 무기력했던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월 버닝썬 사태라는 이름 아래 폭행, 마약, 몰카, 성범죄, 공권력 유착, 탈세 등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난 4월과 6월 낙태죄 폐지 논란과 거듭된 동성애 이슈 갈등과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논란이라는 표현에 가려진 채 고통의 맨 앞자리에 있어야 했던 여성, 경제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을 기억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던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의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다양한 사연으로 헝가리 여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고통을 마주해야만 했던 유람선 침몰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2월 결렬되었던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6월 30일 남, 북, 미 정상이 분단의 아픔인 판문점에서 만나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모습을 숨죽여 바라보면서 평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연대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7월이지만 그럼에도 녹록치 않은 다양한 삶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허덕이며 고통 앞에 할 말을 잃은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화는 마지못해 선택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여정을 지침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영실 자매님께서 두 번째 독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주신 후 회중의 다짐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눔은 신영환 형제님, 우신영 형제님, 그리고 정선자 자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신영환이라고 합니다. 이 세길에 나온 지는 한 3년 7개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정경영 원장님께서 저한테 히말라야 다녀오는 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그 지난주에 또 시간이 얼마쯤 저한테 하려 되냐니까 5분이랍니다. 아니 히말라야 갔다 온 걸로 5분 만에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요즘 정말 대략 난감 그런 거죠. 그래 하여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두 분도 계시니까 가능한 생략하고 축소하고 요약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끝나고 또 할 기회가 있을 거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자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당부드릴 것은 여러분들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은 저의 경험이고 제 조그만 소견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 알프스는 이렇게 오스트리아, 또 이태리 북부, 또 스위스 지나서 이 프랑스 동부 몽브랑까지 걸쳐져 있는 3,4천 미터 이런 산맥이죠. 근데 이제 알프스는 가보셔서 알지만 밑에서 보면 위에 꼭대기가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또 많은 곳이 또 이 케이블카나 등산열차 타면은 1시간, 2시간이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 좀 급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히말라야가 이 중국 서창성 끝에서 그다음에 이제 부탄, 시킴, 네팔, 인도, 파키스탄 북부, 또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타지키스탄까지 걸쳐가지고 있는 저 6,000에서 8,000m의 소위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망대 이런 것도 없고 케이블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3년 전에 가보니까 길이 막 닦여서 오지까지도 길이 이제 들어가고 차가 들어가고 전기가 가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길이 완성되기 전에 전기가 다 깔리기 전에 빨리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이 히말라야를 간다는 거는 저도 사실은 3번밖에 못 갔습니다. 3번 반쯤 되는데요. 여기는 끝까지 올라가는 거는 전문 산악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8,000m 산을 정복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같은 아마추어는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정도입니다. 그 베이스 캠프가 사실은 산마다 좀 다른데 4,000 몇백 미터 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베이스 캠프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EBC로 해서 한 5,300~400m 정도입니다. 그 정도 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제일 높은 백두산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시간은 짧으면 한 4, 5일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카라의 사랑곳이라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짧게 갔다 올 수 있고 또 짧은 코스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이런 거는 이제 왕복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고 좀 긴 곳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또 EBC라 그러는데 거기는 2주 정도는 잡아야 최소 가는데 올라가는데 일주일 내려오는데 일주일 됐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 경험상 보면 하루에 그냥 북한산 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걸 한 2주, 3주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힘이 들죠. 제가 이제 첫 번째 간 곳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이쁘다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에, 40대 후반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IMF 경제위기 오고 사업도 어렵고 또 심신도 고달프고 이래서 이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비행기 기내 잡지에서 이렇게 읽은 안나푸르나 이렇게 트레킹에 대해서 있었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여행기를 쓴 작자의 마지막 말이 야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다시 오고 싶다는 거였어요.
힘들다면서 뭐 또다시 오고 싶은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 그래서 이제 안나푸르나를 택했습니다. 그 이제 안나푸르나 하고 그다음 내려와서 이제 자신이 좀 생겨가지고 그 산맥 뒤에 안나푸르나 산맥 뒤에 있는 묵티나시라는 곳 다시 올라갔어요. 제가 처음에 갈 때 혼자서 갔기 때문에 여행사나 그룹이 아니고 혼자 배낭 메고 갔으니까 자유롭게 좀 다닌 편이죠. 그 두 번째 제가 간 곳은 이제 이 무스탕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안나푸르나에서 또 북쪽으로 더 티베트 그 중국 국경 쪽으로 올라가면 무스탕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무스탕 지역이 개방된 곳은 20년도 채 안 됩니다. 일반에 개방된 게. 지금도 거기 지역을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500 이렇습니다. 국민선을 생각하면 그게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갑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가는데 $50 이런데 이게 상당히 많죠. 25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네팔 왕국이었고 네팔 왕국 안에 또 조그마한 소위 The Last Forbidden Kingdom, 마지막 금단의 왕국이라고 조그마한 소왕국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전체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성곽으로 되어 있는 로만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말이 도시지 근데 불악이죠. 근데 왕국의 수도이고 해발 고원 4천 5천 미터에 걸쳐져 있는 제법 광범한 지역을 통치하던 왕국이었죠. 거기를 제가 3주간 제 딸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하고 둘이서 한 방에 지내면서 3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고생이 말도 못하죠. 물론 제 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가다 보면 거기 고원지대에 뭐 화장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먼저 가 이러면 그게 신호입니다. 이제 먼저 가고 저도 야 먼저 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녀온 것이 이제 무스탕 지역이 거기는 적어도 3주 정도 시간이 있어야만 거기를 갔다 올 수 있는 완전 오지고 지금도 뭐 상당히 어려운데 대신에 높은 산은 아닌데 이 광활한 고원 사막 지대이면서 꼭 그랜드 캐니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풍광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 있는 두 번째는 이 가이드를 대동하고 왔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은 가이드 없이는 입장을 안 시켜줍니다. 검은소에서 딱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근데 가이드까지 갔는데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번은 4,500m 고원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기다 봉우리가 뭐 있는데 이렇게 가면 넘어가면 똑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가이드 내려 다시 올라오고. 근데 결국 찾기는 찾았는데 그게 이제 무스탕 돌포 지역이라는 곳이었고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출장 갔다가 주말에 이렇게 간 곳이 인도 북부에 뉴델리에서 북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히마찰 프라데시라는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소위 알프스의 남쪽 부분이 되는 거죠. 그쪽 지역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갔다 온 거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후회였습니다. 후회. 제가 그렇게 평생에 후회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날처럼. 40대 후반 접어들 때 이제 갔으니까 그때도 일도 잘 안 되고 막 여러 복잡해서 이제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 뭐 사업한답시고 뭐 술에다가 뭐 여행 출장에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냥 떠나자 해서 막 떠난 게 돼서 배낭 하나 메고 그냥 떠났거든요. 그게 이제 첫날 딱 스테기 첫날 버스에서 딱 내리는 해발 고도 800m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거기 포트를 하면 버스 딱 내리면 포트 수십 명이 몰려다 서로 자기를 고용하라 그럽니다. 짐 지고 하겠다고. 제가 이제 큰 가방 하나 하고 배낭 하나 메고 왔는데 가방이 한 20kg 되고 비행기 실은 게 한 20kg 돼가지고 20kg 맞췄고 제가 짊어지고 가는 건 한 10kg 이렇게 메고 갔는데 수십 명이 몰려요. 이거 난감하잖아요. 딱 고른 게 그 중에서 나이 어려 보이는 애를 골랐어요. 제가 얼마나 돈을 벌려고 저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손 드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집을 나눠줘. 그 친구 한 20kg 주고 제가 10kg 주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말도 잘 안 돼. 제가 어느 소통이 안 됩니다. 우선 한국말 당연히 못하죠. 하는 게 조금밖에 안 와요. 조금이란 말은 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퀵 이러고 숫자는 영어로 좀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까지 마을 가는데 얼마냐 하니까 2,000m래요. 그 2,000m, 800m, 2,000m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수직 경사가 그런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리 가냐니까 제일 가깝다.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길이 제일 가깝대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보자고. 그 시작을 했는데 평소 안 걷다가 이렇게 한번 걸어보십시오. 계속 올라가는데 다리는 풀리고 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점심 때 먹은 그 현지 음식인데 이게 제 위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 꾸르륵꾸르륵 하고 가다 보면 안 되겠어. 약간 이제 숲 같은 데 들어가서 또 볼일 보고 또 올라오고 이거 한 5번 정도 하고 나니까 기진맥진되더라고요. 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후회를 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미쳤지 이걸 왜 했나. 그리고 또 올라가다 평소에 좀 이렇게 뒷산으로 갈 걸. 관악산 1년에 한두 번 가던 이건 산이 아닌 거죠.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첫날 생각해 보시오. 기진맥진하는데 배낭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운지 10kg라는 게 보통 때 들으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한 2-3시간 올라가면은 제가 왜 배낭이 무거운지 하면요. 그래서 시간 나면 읽어볼 거라고 내 자유시간이니까 성경책에다가 또 뭐 주설서 몇 개에다가 밤에는 그 전기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랜턴이잖아요. 랜턴 탁 걸어놓고 랜턴에 또 배터리가 큰 거. 이러니까 무게가 이게 엄청난 거죠. 그 가보면 다 쓸데없는 거였는데 그때 가기 전에는 그 생각한 거죠. 내가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으로 읽어봐야지. 그게 뭘까? 그 후회를 이게 내 인생의 짐이구나. 내 미련했구나. 그래서 후회를 하루 종일 하고 올라갔는데 한 6시간 올라가니까 해발 한 2,200m쯤 있는 그 단푸스라는 지역에 랏지가 쫙 있는데 이 친구는 먼저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이가 18살인가 그랬었는데 한 20km 찍어도 그냥 날아가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고산에 있는 애니까 워낙 익숙한 거죠. 그래서 첫날에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춥기는 또 엄청 추워서 이런 말에 갔는데 이제 침낭에다가 그 랏지라고 있는데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돼서 바람이 그냥 막 들어오는 그런 숙소에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침상에 그냥 제가 카트만두에서 구해간 침낭에다가 옷 다 입은 그대로 들어갔는데도 춥더라고요. 웅크려서 잤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꼭 표현이 그때 제 느낌이 뭐였냐면 빨래에서 탁 늘어놓으면 빨래줄에 걸린 물 젖은 그 빨랫감층을 팍 쳐져 잔 거죠. 근데 이제 새벽에 갑자기 바깥에서 막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고산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물 많이 마시라고. 차도 마시고. 그 효과가 이제 새벽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추워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깥에서 막 음성소 소리가 나요. 그 시계를 보니까 5시 조금, 한 5시 반쯤 된 것 같은데 무슨 소리 났는지 궁금하니까 이제 밖에 마당에 딱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와, 이러는 거예요. 와. 즉 보니까 무슨 산 꼭대기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이게 산이 첩첩산중이라서요. 전 겨우 시작해가 2,000m에 왔는데 그러니까 해가 저직 뜨는데 이쪽은 안 보이면 깜깜해요. 저 높이 있는 산 봉우리만 쫙 비치는 거죠. 와, 이게 엘도라도구나. 황금빛으로 쫙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 가려면 며칠 가야 되냐. 그러니까 나흘 더 가야 된대요. 이제 하루 시작했는데. 그때 알았죠.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거를 이제 나흘 더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딱 보니까 목표가 딱 생기는 거죠. 저거 보러 내가 왔지. 그 희망이 생기고. 그렇게 그 전날 피곤했는데 싹 잊어지더라고요. 그 아침 먹고. 그래서 그 생각이지, 또 설사하면 어떡하나. 근데 에이, 방법이 없어요. 그밖에 없으니까. 뭐 달밭이라고 이제 주는데 밥하고 된장국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그 전날 아무것도 안 먹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먹고 출발했어. 배나면 씩씩하게. 아침에 봤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올라가긴 가야 되는데 또 내려가니까. 여러분 내려갔다가 한번 다시 올라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 다시 올라가. 또 내려간단 말이죠. 그걸 이제 나흘 정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베이스 캠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베이스 캠프 가는 이유가 그 길을 가야 거기서 4,000m 솟아있는 안나푸르나 연봉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입구에 참 묘한 게 있어요. 마차푸차라는 아주 그 물고기 꼴이라고 피시텔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봉우리가 있는데 한 7,100m인가 하면 그래. 이 이정표처럼 보입니다. 멀리서도. 그 산을 넘고 굽이를 돌 때마다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표대 같은 걸 보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 몰랐는데 3,000m 넘어가니까 숨도 잘 안 쉬어지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No race, no competition, no hurry.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외길입니다. 거기 딱 그 코스에 들어가면 이제 촌농이라는 곳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외길이라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서로 막 격려합니다. 어디서 왔냐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쪽 한 사람이 그러다 이틀 전에 이제 한국 사람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거리 얘기를 안 합니다. 거리도 사실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의미가 없어요. 앞에 봉우리가 보이는데 한 500m, 1km 같은데 거기 가려고 그러면 500m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으로, 저기 가려면 저기 4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시간 거리에 내 누구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이게 고산을 적응하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인생 삶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낙하산 안 된다는 거죠. 경험도 없는 사람을 무슨 자리에 줘봤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 실패와 성공 경험을 하고 올라가야 그 사람이 무슨 이렇게 어떤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생긴다 하는 그 생각도 들고요. 그랬습니다. 그 이제 결국은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게 저한테 또 다행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한 3일쯤 지나면 그동안 안 쓰던 근육들이 막 이용해가지고 다리도 근육이 생깁니다. 한 3일 지나면 한 5kg 쫙 빠집니다. 배고파서 엄청 먹는데 아침, 점심, 뭐 틈만 나면 먹습니다. 배고파서. 하루에 제일 짧게 걸은 시간이 한 6시간이고 길게 걸은 날은 9시간쯤 걸어요. 이게 출발은 빨리 합니다. 7시, 7시 반 되면 빨리 먹고 빨리 가요. 한낮에는 더워요. 땡볕이 팍 쳐가지고. 그런데 해만 지면은 고산이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영하로 팍 떨어지는 거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초등학교 때 시절, 그래, 짝지 이름이 누구였는데, 걔는 집에 어디 살고, 이런 것부터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뭐 사회생활 하다 만난 사람. 그래서, 그 친구랑 내가 싸웠던 기억이 나. 평소에 잊고 있었는데, 그래,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한국 가면 내가 걔한테 미안하다 사과해야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노래는 다 부르면 학교적인 땡땡땡부터 시간이 하루 종일 한번 걸어보십시오. 뭐 하겠습니까? 이 생각 혼자거든요. 노래 다 불러보고 막 가고 가요. 나중에 뭐 혼자 작사 작곡도 하면서 이제 그거 씁니다. 이제 그게 한 4월 지나면은 아주 여유가 생기고 체중이 쫙 빠져 날씬해지고 그러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니까 퉁퉁퉁퉁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한 3,500, 4,000까지 가면 이제 눈보라가 날리기 시작해요. 엄청납니다. 거기는 아열대 지방이라 밑에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따뜻하고 덥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겨울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열대니까 건기, 우기로 나눠지죠. 제가 1월달에 간 이유는 거기가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한 3월까지는 건기, 그 다음에 우기. 우기 때는 또 이렇게 나무에 있던 거머리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1월달에 갔는데 춥기는 춥죠.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걷다가 이제 노래 부르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저질렀던 사고 같은 것도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내가지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그럼 또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합니다.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이러면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하루는 그러다가 문득 잎을 보니까 절벽이에요. 저 한 500m
그래서 내가 미끄러지면은 그냥 속절없이 떨어져서 가겠는데 저다 다치면 어떡하지? 그럼 이게 몇백 미터 내려갔다가 이렇게 누가 내를 구조를 해줘도 이게 다시 내려가려면 온 만큼 내려야 돼요. 3일 동안 왔으면 3일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게 죽지 살겠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한국에는 부모님, 처자식들, 우리 회사 직원들, 이거 어떻게 되지? 걱정해도 소용이 없구나. 에이, 내가 없어도 알아서 굴러가겠지. 딱 포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속이 시원한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구나.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내려오는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보면 얼굴이 전 밝아요. 웃으면서 너 허리 막 얘기하는데 그게 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 걱정이 없고 서로 위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날아가는 기분으로 이제 몸도 적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일생의 자유로운 시간을 갖다가 문득 젊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뭐 실존이 뭐냐, 사르트르다, 뭐 카프카가 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봤던 장자, 노자에 빠져서 막 이렇게 불경도 외워보고 뭐 했었는데 그 질문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영원하고도 끝없는 이 질문이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 갈 때 물리학을 공부했었지만 이제 우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빅뱅. 그 빅뱅은 그러면 그때 시작이라는데 그 전에 뭐냐? 장자를 갖다가 이렇게 무가 있기 전에 무시라 그러고 그럼 그 앞에는 무무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것조차도 그럼 누군가가 뭔가 뭐 만들어서 이게 있을 거 아니냐? 그때 제가 생각에 창조주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뭔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르트르처럼 인간은 그냥 의미도 없이 뜯어진 것이다. 그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던져졌으면 나는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의미도 없이 살다가 죽는단 말이냐?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 이렇게 창조의 뜻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태어났으면 뭔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미를 찾고 또는 하다못해 의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히말라야를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뭐 지금까지 두서없이 이걸 축소하느라고 제가 사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이런 거 막 준비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 원장님 말씀이 A4 2장이면 5분이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워드로 막 했는데 20장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없애고 요걸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몇 장, 한 석 장쯤 되는데요. 이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게 비록 그렇게 험한 곳이라도 누구든지 뚜벅뚜벅 가면 거기 갈 수 있고 또 가보니까 그래야만 가봐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의미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던가. 제일 좋았던 거는 혼자 이 자유로운 시간 그였던 것 같아요. 뭐 집사람 저 와 있는데 섭섭할지 몰라도 그 각자가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족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이건 시편 119편의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노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인생은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그 등불 아래서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되비추는 그런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 물이 있다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우신영입니다. 저에게 여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설렘을 줍니다. 많은 곳을 여행하진 않았지만 여행에 대한 즐거운 기억들이 많기 때문이며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낯선 곳들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겁니다. 그 여행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3년 1월, 지금부터 6년 전 새로운 해가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이스라엘에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1년간 휴학을 하고 알바와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던 목사님의 권유로 이스라엘 여행을 계획했고 주위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들이 펼쳐졌던 장소에 직접 가보다니 목회자를 꿈꾸던 저에게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설레는 곳이었습니다. 9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준비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사실 제대로 보이는 게 없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이 나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지인의 집을 거점으로 저는 5주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가 걸어다니고 호흡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에 길을 걷다가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특히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여행을 마쳐보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예루살렘만 한 3주 정도를 돌아다녔더라고요. 패키지로 왔으면 하루면 끝날 예루살렘에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관련된 성서 내용도 찾아보며 묵상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에서 읽었던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뒤 1시간쯤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 아니요 하며 몰아세웠다. 베드로는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며 끝내 부인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때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이 성서의 말씀이 생생하게 제 눈앞에 펼쳐졌고 특히 예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는 말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광야, 성전, 여리고의 시험산을 직접 가보고 얼마나 힘든 시험이었을지 느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왜 바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지 눈으로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는 걸 그 고백했다는 장소에 가서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감동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낯선 풍경들이 하나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여행을 준비하며 찾아 읽은 책들은 그저 성지순례 가이드북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나라는 한쪽은 유대인들이 살고 또 다른 한쪽은 아랍인들이 살며 가자지구는 위험하대,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눈에 지금 여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거닐던 그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던 나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갑자기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은 여행자들은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삼엄한 검문소도 가볍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밖으로 나오기 위해 또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몇 시간씩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9m 콘크리트 장벽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해 전 서점에서 베들레헴 이야기가 궁금해서
베들레헴은 지금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베들레헴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이었는데요. 그 안에서의 비참한 생활에 속이 너무 불편하고 두통이 생겨 아직까지도 그 책은 다시 꺼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가 있는 헤브론도 상황이 나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브론은 패키지 팀에 껴서 다녀왔는데요. 저희 팀이 도착하기 며칠 전에 군인들에게 장난치던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무덤을 빌미로 아랍인들의 구역인 헤브론에 정착촌을 만들고 그 정착촌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군인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헤브론은 H1, H2로 구역이 나뉘어 관리되어 아랍인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랍인들의 식료품 차량을 검문한다는 이유로 며칠씩 세워둬서 음식을 다 썩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팀의 운전기사가 아랍인이라는 이유로 검문소에서 중무장한 군인들이 버스에 올라타 사람들의 여권과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랍 지역에서 먹는 것에 유대인들은 2배 내지 3배까지 비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바가지는 아랍 사람들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랍 그 꼬마들한테 빵을 사서 집에 가져갔더니 지인은 뭐 그렇게 비싸게 줬냐면서 배를 잡고 깔깔대서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소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저를 보면 아주 순진하게 웃던 그 아랍 꼬마도요. 성지순례라는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한 여행이 생각지도 못한 전개를 맞은 상태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점을 들를 때면 이스라엘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 기들릴이라는 만화가의 굿모닝 예루살렘이라는 책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아내를 따라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1년을 기록한 책이었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의 모습에 관심을 갖다 보니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역사가 궁금했고 흘러 자연스럽게 예수 시대의 역사와 문화까지도 생각에 뻗어나갔습니다. 복학 후엔 관련된 수업을 찾아 들었고 성서의 여백을 채워가는 공부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역사와 문화에서 시작한 공부가 나중에는 예수의 눈빛과 손짓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목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시기에 읽은 삭개오 이야기는 제가 한참 고민하던 신앙과 목회에 대한 고민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냥 삭개오를 만난 예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삭개오와의 대화에 빠져있는 그 예수의 눈빛과 손짓, 그리고 말투, 이런 걸 고민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구체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제 생각이, 제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더 성숙해진 건지 아니면 아직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게는 참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저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바라기는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 좀. 되게 어색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얼굴엔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그 무엇을 보고 온 사람에게선 비밀스러운 생기가 느껴지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면 참 부럽고 두근거렸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그 감흥들이 옅어져 갑니다. 저에게서 젊음이 사라져가니 여행의 불편함을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 멀리 나가는 건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까운 곳에서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걸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여행 이야기가 아니어서 실망을 드릴까 봐 두려운데요. 분명 실망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김인수 씨가 아주 실망스럽다고 했거든요. 네. 근래 일상에서 제가 발견한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틀 전부터 저는 물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계기는 수영을 배운 것입니다. 제 손가락과 발에 생긴 통증을 의사는 명쾌하게 진단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수영을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내키는 일은 아니었어요. 과거 물에서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 그때 난 수영을 할 줄 알았는데도 그 사고는 순전히 내 실수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30대 때 4개월 배우고 수구까지도 해보았던 내가 공포감이 생기니 물에 머리 집어넣는 것이 싫었습니다. 숨 쉴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갈 때 몸은 경직됩니다. 이제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서 저는 기초부터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시고 그 속에서 물고기들을 살게 하셨죠. 인간에게는 물고기를 먹게는 하셨지만 물속에서 살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는데 몹시 힘들고 절망적일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허우적거린다, 발버둥 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라는 표현은 우리 몸이 물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극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인간들은 그 물이 압도하는 힘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발버둥 치거나 허우적거리는 것은 살기 위한 안간 힘이며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야말로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발버둥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는 것이겠죠. 네, 테크닉입니다. 문제는. 네. 만일 우리가 물을 잘 알 수 있다면, 물에게 나를 맞추고 내 몸이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수영, 즉 물속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물속 여행을 하기 위해선 몸만 있으면 됩니다. 손으로는 칼로 베듯 물을 베어보기도 하고 농구공이라도 잡듯 물을 잡습니다. 물을 뒤로 보내면 몸은 앞으로 가고요. 아래로 누르면 몸이 올라옵니다. 또 뜨고 가라앉는 법을 배웁니다. 뜨는 것보다 물에 가라앉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폐에 공기가 있는 한 부력이 더욱 작용하면서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압력으로 우리 몸을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튕겨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뜨려고 하면 가라앉고 가라앉으려면 휙 떠버리는 아이러니. 저는 가라앉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사라지는 자리엔 새로운 재미가 생깁니다. 물과 내가 어울린다는 것은 경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둥둥 떠다니며 우아하게 발버둥치면서 물과 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에서도 이럴진데 세상에서도 나의 적당한 위치와 무게를 느끼면서 나를 사용하는 법을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에게 생존 수영이 의무화되어 있죠. 수영장에서 강습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키가 넘는 곳에서 물로 뛰어들기를 합니다. 잔뜩 굳은 표정으로 뛰던 아이들이 거듭 연습을 통해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왠지 눈물겹습니다. 전 끄덕입니다. 그래, 너희는 우리의 미래야. 우리 모두의 불안과 부담을 안고 물에 뛰어들지. 하지만 거뜬하게 웃으며 올라올 거야. 우리 모두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자신감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하고 나면 이렇게 쉬운 것을. 이 과정이 축적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겁먹고 울먹거리기도 하지만 구명조끼를 믿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가이드,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내 실력만을 믿는 건 위험합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는 키가 넘는 곳에서는 수영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꿈꾸는 궁극적인 것,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이 땅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새길 신앙을 고백할 때 김현수 형제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부모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새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새김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며 다짐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공동 축도문이 있으니 되도록 옆에 있는 자매 형제님들과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많은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고통받는 이웃과 그들의 곁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빕니다. 아멘.